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2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유대인들이 명절인 유월절이나 77절, 초막절 등의 공식 예배를 드릴 때 자주 사용하였던 감사시로서 흔히 대할렐시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각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후렴구가 반복되는데, 예배 중에 인도자가 앞부분을 선창하면 회중들이 그 뒤에 있는 후렴구를 화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불려졌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나라 민요 중에 쾌지나 칭칭 이런 민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한 사람이 선창하면 이제 뒤에 모든 사람이 쾌지나 칭칭 나네 라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 시편 136편도 그런 식으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시편 136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 자기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두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찬양의 시작을 여는 그런 가사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라는 것이 우리 삶과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어떤 이유나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우선 감사하라 라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과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모든 이해나 욕심이나 조건을 배제한 채 우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일 이 감사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내가 힘들 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절될 때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내 뜻과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감사는 조건 따라 내 기도가 들어지면 감사를 드리고, 나의 일이 잘 풀리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상황과 관계없이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좋은 것과 구원과 은혜를 확신하며 그냥 드리는 겁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불타는 풀무 앞에서도 생명의 경각에 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겠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다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는 언제나 감사, 언제나 찬양이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닥친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쉬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 감사야말로 가장 고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 언제나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시편 136편 전체를 보면 각 후렴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가능하신 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몇 번 반복하고 있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무려 26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함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본래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베푸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비슷한 말로 뭐가 있을까요? 내리사랑, 이렇게 번역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26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의 어김없이 신실하게 지켜졌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고 또 정확하게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해주신 그 언약, 더 나아가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그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모든 언약은 모두 다 성취되었고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약속은 폐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 노예로 전락하여 역사 속에서 멸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 주셨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였던 언약, 내가 네 자손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인자하심, 그것은 우리에게도 유효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으니 구원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고 누구도 폐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변치 않고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한없이 무궁한 이 인자하심으로 인해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며 아침마다 새로우며 또 늘 새롭다라는 찬양 가사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지금까지 살아오며 경험한 그 은총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대할 때에 온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또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이러한 일반적인 찬양을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편 우리는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베푸시는 특별 계시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시고 구원하였다라는 그 사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으며 또 모든 위기마다 시험 때마다 그들을 건지고 피할 길을 내어주심으로 역사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6편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망했을 때조차도 망한 사실조차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언제 어느 때라도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멸망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린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서는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무궁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은총을 떠올리며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셨으며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과 친지끼리 귀한 사귐과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이 평안이며 재앙이 아님을 알기에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언제나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순간, 모든 발자국마다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도 늘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세상에서 주의 뜻을 실천하는 모든 증산제일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